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때의 장면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이보다 더 역설적인 장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대하는 외형적 분위기는 넘치는 환대와 환희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감추어진 내밀한 모습을 알고 보면 가장 처절한 고독과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내일에 대한 모습이 철저히 양립되어 있는 엄청난 괴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곧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상반되게 어긋나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무리 중 대다수는 자기들의 겉옷을 길가에 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겉옷은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차적으로는 몸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겉옷에는 옷단술과 율법을 상징하는 무늬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길가에 펴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도록 했다는 건 곧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겠다는 선언이 되는 거죠. 더불어 옷을 펼 수 없었던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그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잎사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도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쳤던 종려나무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일까요? 사실 종려나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잘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웬만한 이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냐면 야자수, 야자나무입니다. 보통 우리가 야자수 하면 연상되는 그림이 주로 오아시스일 겁니다. 오아시스 옆에는 꼭 야자수가 있죠. 어릴 때는 단순하게 물이 있으니까 그 옆에 나무가 있는 것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왜 오아시스 옆에는 야자수만 있을까? 왜 오아시스 옆에는 야자수만 있을까요? 그건 바로 야자수의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나무도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야자수는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에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 종려나무의 국제 식물명은 영어로 피닉스 닥티리페라라고 합니다. 발음이 어렵지만 중요한 건 피닉스, 즉 불사조라는 말이 붙는다는 거죠. 종려나무는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 같은 나무가 종려나무인 거죠. 이런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부활과 승리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다른 나무가 아닌 바로 종려나무 잎사귀를 들고 흔들었던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나라가 3.1운동 때 흔들었던
태극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3.1운동 당시 일제 탄압에 맞서서 우리의 혼과 얼이 담겨있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탄압에 맞서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죠. 이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구하옵나니 구하옵소서,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들이 서로를 향해 인사를 나누던 말이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점차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메시아 만세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라고 외쳤던 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정치적 억압과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실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바램과는 달리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역설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만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영광이 아닌 십자가에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하는 말입니다.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시록 5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복합적으로 인용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멍에입니다. 멍에. 즉 왜 하필 나귀를 타셨는가? 그것은 나귀가 멍에를 매는 짐승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멍에를 매기 위해,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기들의 바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만 생각했을 뿐 누구 하나 십자가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도 과연 영광의 주님만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조차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상당히 피상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나 자신이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 때문이라는 인식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일반화된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십자가를 무감각하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30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그 정성이 갸륵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비로소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1년이 지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세례문답을 하지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붙들고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만약에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고 물으면 내 죄 때문이에요 하고 말씀하세요. 꼭 내 죄 때문이에요 하고 대답하세요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세례문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 묻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우리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냥 웃고 넘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식 속에도 이와 같은 어리석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인류의 죄 때문이고 사람의 죄 때문이고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정작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이 인식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죠. 우리 교회는 김 집사가 문제고 우리 교회는 박 권사가 문제고 우리 집은 내 남편이 문제고 늘 내 아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내가 문제라는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18세기 독일에 슈텐베르크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소녀를 보고 부모에게 요청해서 모델로 삼아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모델로 화실에 앉아있던 소녀가 주위를 둘러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을 발견하고는 묻습니다. 왜 저분은 저기에 달려 계신가요? 이분이 소녀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 십자가는 죄인을 매다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달려있는 거란다. 소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쁜 죄를 지었나요? 아니야. 저분은 죄가 없는데 바로 나와 너의 죄 때문에 죽은 거란다. 소녀가 다시 묻죠. 정말 저분이 저와 아저씨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렇단다. 나와 너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란다. 대답은 친절하게 해주었는데 막상 마음속에는 찔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 배운 대로 대답은 해주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가를 생각해 보니 이게 잘 믿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늘 정형화고 형식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이 없을까? 고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던 중 믿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을 완성하게 되죠. 그 그림이 나중에 박물관에 걸리게 되었는데 어느 부자 백작이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생애를 바치기로 결단하고 전 재산을 바쳐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라비안의 창시자 진젠돌프 백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갔다가 은혜를 받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걸 깨닫고 그린 그림 한 점이 기독교 역사를 바꿔 놓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짊어져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부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적극적 행동을 나타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깨어지기 싫습니다. 상처받기 싫습니다.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도 영광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적당히 누리고 싶습니다. 좀 누릴 건 누리면서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솔직히 이런 마음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누릴 건 누리면서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주님과 세상 적당히 양다리 걸쳐놓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게 우리의 이상의 삶의 지표가 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하죠. 즉 신앙생활은 양자택일이지 회색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았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과감하게 떠나는 그런 결단을 했던 거죠. 비견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 즉시로 그리고 철저히 부인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적당히 골라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취할 건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는 거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이나 연민으로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끊을 건 끊어내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의 필요를 채우는 물질도 내려놓고 생명과 안전도 내려놓고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도 내려놓고 죄와 판단의 짐도 내려놓고 명예와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도 내려놓고 그동안 이뤄놓은 사역의 열매도 내려놓고 앞날의 방향과 미래의 계획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여간 내게 있는 건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나란 존재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절대적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십자가도 내팽개치고 나의 세상적 소욕 때문에 십자가도 얼마든지 던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죠. 유명한 신학자인 A.W. 터저 박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두 방향을 보려고 하죠. 두 마음을 품습니다. 천국도 가고 싶지만 세상도 사랑합니다. 구원도 받고 싶지만 세상의 성공도 거머쥐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싶지만 누구보다도 세상의 부귀 영화를 탐하기도 합니다. 아닌 거죠.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산다면 한 방향만 봐야죠. 주님 가신 그 길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결코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항상 십자가가 끝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히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길만 걸어가는 거죠. 미래만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예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의 계획이 없습니다. 내 계획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더 큰 집이나 더 좋은 차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생애를 끝낸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에만 집중하고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살면서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미련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 스스로도 내가 너무 미련한 삶을 사는 건 아닌가 하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와 더불어 나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짊어지시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장 놀라운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주께 내 삶을 맡기는 거죠. 그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맡기지를 않으니 십자가가 무겁고 힘든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저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등 뒤에서 외치는 영광에 도취된 구경꾼으로서의 신앙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낙이 타고 가신 멍에를 메고 가실 그 주님 뒤를 기꺼이 뒤따르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도 달게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